6월 15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사역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이정필 목사님 더 밝은빛 교회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2일 오후 4시 30분이고 출발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박윤기 집사 8순 잔치에 초대합니다. 일시는 7월 12일 토요일 오후 12시이고 장소는 숯불갈비 화랑골입니다. 이동열 교수와 함께하는 자녀를 세우는 부모학교가 있습니다. 일시는 7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고 장소는 예배실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예배, 성례식 설교, 회복의 기쁜 소식, 수요 예배, 밝은 영성의 삶 1.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1시간 기도 챌린지에 놀라운 응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삶공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갈 때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상 영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섬김 목장입니다. 6월 14일에는 치앙라이 목장, 6월 21일에는 어울림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6월 15일에는 주사람 목장, 6월 22일에는 용인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 교회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밤송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주일 오후에 아내와 함께 우리 진옥자매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 전주에 가려고 했는데 제가 휴가를 미리 떠나는 바람에 가지를 못하고 오후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이제 고관절이 깨어져 가지고 병원에 한참 있다가 이제 나와서 오랫동안 못 봤는데 가보니까 이제 앉아 있기도 하고 이전보다 훨씬 잘 웃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더 좋아진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나누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박을수 목녀님 잘 교육하셔서 그런지 계속해서 핸드폰을 세워놓고 손가락으로 밴드를 찾아가고 유튜브를 찾아가서 제 설교를 계속 듣고 있더라고요. 그 참 신기한 일이고 참 놀라운 일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 찍어주기도 하고 했던, 그래서 제가 그 밴드에다가 찍은 사진을 올려놓기도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자매가 정신이 돌아오면 아마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우리와 함께 같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은 참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 앞에 우리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복음은 회복의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회복의 기쁜 소식이다. 시작. 복음은 회복의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회복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나 있고 사람 관계도 어긋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고백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하고 다시 화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맺고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신약교회에는 놀라운 관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어른과 아이가 하나가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회복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베드로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회복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회복을 주실까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한 만남을 우리 유학년 자매님이 간증에서도 말씀했지만 4번의 행복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만남은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듣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떤 추운 겨울이 있었는지, 어떤 따뜻한 날이 있었는지를 나누는 날이 첫 번째 날입니다. 이 날은 제가 많이 우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신 분들이 그 추운 겨울을 얘기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참 고난 가운데 돌고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참 제가 많이 들으면서, 인생을 들으면서 정말 고생하고 사셨다라는 것을 듣고 참 많이 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둘째 주였습니다. 우리 쉼터 목장 식구들이 또 다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 이날은 저희 부부의 얘기를 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결혼했는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어떻게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면 섬김이 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입니다. 관계가 될 때 우리 교회에 정착이 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날이 둘째 주입니다. 셋째 주에는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 사용하는 언어, 단어, 용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교회를 소개하는 주간이 셋째 주간입니다. 그리고 넷째 주간에는 예수 영접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본인이 자의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을 다 가져야지 우리는 우리 밝은 교회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오늘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는 세례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고요.
어제는 세례식 리허설을 했습니다. 항상 세례가 있기 전에, 식이 있기 전에 그 전날 리허설을 하게 되는데 오셔서 다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행복한 만남을 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은 고깃배 위였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왼쪽으로 던졌던 그 배를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그러니까 왼쪽으로 오른쪽은 잘 모르겠어요. 한쪽으로 던져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은 어부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편으로 던져봐라, 깊은 곳에 가서 던져봐라, 그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그대로 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않았던, 못했던 그 거물 속에 고기가 가득 차서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배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옆에 형제 배에게도 채우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많이 잡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 미명에 베드로가 그 배 위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을 가집니다. 베드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 이게 꼭 우리 행복한 만남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가십니다. 베드로는 그런 장면들을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도 걸어와 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에 발을 닦고 걸어가는데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여러분, 물 위를 걷고 싶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 갑자기 풍랑이, 파도가 거칠게 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물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왜 그 파도를 보고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서 배에다 올려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때 소개해 주시는 거죠. 나는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하는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안내해 줍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이런 극적인 장면들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제일 먼저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때 새벽녘 달기 2번 울 거야. 구체적으로 시간과 상황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극구 부인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배반해도 저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포박된 모습을 따라서 몰래 따라갔습니다. 혹시 자기도 잡힐까 봐.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밤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나.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나와서 그 불빛에 보이는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 당신도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니던 그 사람인 것 같은데? 베드로가 버럭 화를 내면서
나를 그런 사람하고 같이 엮지 말아라.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또 와서 또 말하는 거 아닌데? 내가 본 게 분명한데? 그랬더니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그따위 인간을 알지 못한다. 저런 죄인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세 번째 부인했을 때 한쪽에서 닭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이 진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할 줄도 아셨고 도망쳐서 원래 자기가 했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갈 줄도 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숯불 앞에 앉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참 희한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갑자기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의 회복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있어야 될 그 자리, 이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자리, 그 자리로 예수님은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해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날 정말 사랑해? 그때는 베드로가 두 번째까지도 너무나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양떼를 먹일 사역자야. 라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불안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달라집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왜 세 번씩이나 베드로한테 이 직구전 질문을 하셨을까?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새벽 미명에 오셨을까? 왜 주님은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물어보셨을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수많은 상처들과 아픔들,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은 직면할 때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새벽 미명에 그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새벽 미명 같은 시간에 같은 장면의 숯불 앞에서 세 번을 고백하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들을 만납니다. 어떨 때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그렇죠. 주님만이 나를 사랑하시죠. 주님만은 나를 회복하시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시죠 라고 고백하는 때도 있지만 또 어느 때는 주님 앞에서 원망하고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며 주님 앞에 한풀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음, 그것은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회복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망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상황과 여건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고 난 다음에 주님이 듣고 싶은 고백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물으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다른 대답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셔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에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복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일, 귀신 들린 자가 다시금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일, 부모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관계 가운데 회복이, 재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무너졌던 믿음의 회복이 되고 우리 인생의 회복이 되고 사명의 회복이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는 곳마다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회복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일터와 목장에서 회복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할 때 주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목장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복음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 회복을 주십니다.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간구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기도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상황과 여건에 밀리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우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재정이 회복이 됩니다. 기억이 회복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상처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기억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기억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기억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의 기억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전의 기억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이전의 기억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 상황과 그 여건에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그 기억이 다시 생각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용기가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번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숯불 앞에서의 기억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대로 재현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날마다 괴로웠던 새벽 닭소리.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닭소리가 좋은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시계가 없었잖아요. 아침에 새벽 닭 울며 일어나서 아침이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이 소리가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 울렸던 소리. 그런데 주님께서 이 소리마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명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있어야 될 자리로 보내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상황이 먼저가 됐다면, 여러분들의 환경이 먼저가 됐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먼저가 됐다면 주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 앞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단할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이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 가운데 눌리지 마시고, 관계 가운데 고통받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기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남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어느 순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속대로 살아갑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진 다음에 돌아오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으시고,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첫사랑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주신 그 구원, 주님 주신 그 사랑, 주님 주신 그 소망, 주님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님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이 소망을 이번 한 주간 꼭 붙잡으시고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